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어느 때 쓰여졌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애매히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밤중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마치 가로수처럼 이렇게 사람을 화형시켰던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핍박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한 300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앞부분에 보면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좀 보죠.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개인을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ear friends. friends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긍휼 받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정말 주님이 아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다, 신랑이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엄하게 우리를 질책하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겁니다. 또 본문에 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류민은 뭡니까?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잠시 주재원으로 머물든지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방문한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른 사람들은 나그네죠. 여러분, 나그네로 갔든지 우리가 그곳에 어느 기간 동안 뭐 체류를 하든지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유학을 갔으면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맺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늘 마음속에 돌아갈 곳이 있어요. 고국이 있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을 때에는 이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지금 잠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사로 어떤 나라에 파송을 받았다. 그럼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풍습을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대한민국 대사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거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보장, 천국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정체성은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고,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라는 것은 인정을 하죠. 예전에 최희준 그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 노래는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뭉클하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라 이렇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소속감을 갖도록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잠시 동안 나그네로 머물다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국적은,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근본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내 본향은 천국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충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 충성을 다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채찍질 맞고 몽둥이질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그러면서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토굴 속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동안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하고 같이 그 동네 마당에서 같이 놀면서 게임했던 거 기억하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땅 따먹기 게임 했죠. 비석치기 하고, 그러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얘들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땅 확보했던 거 다 버려두고,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미련 없이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갑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과 조롱은 아니지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조롱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 가장 그 타락한 것이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이 없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만 얽매여서 살고 이제는 자유를 즐기면서 살아라, 세상이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제약을 가하면서 삽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 또는 내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봐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누구는 사기치고 누구는 이혼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목사님은 이랬고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지질궁상 떨면서 사는 것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비난을 하고 선동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하나는 좀 소극적인 표현으로 피해라,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명령이 뭐예요? 제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제어하라.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죠.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육체 또는 육신,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 영혼과 구별된 몸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 또는 육신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우리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욕망. 영어 표현 중에 desire라는 표현이 있어요. desire, 내가 뭘 원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성향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욕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D.L. 무디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된 성향이 나를 거룩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육신의 정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요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들을 쭉 보세요. 이게 애매모호한 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 중에 그 어떤 거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엄하게 경고할 만큼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걸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육신적인 정욕들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거슬러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게 부시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 제어한다는 말은 멀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멀리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살아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막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힘의 상징이잖아요. 가방 제조회사 이름이 샘소나이트 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튼튼하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힘과 이런 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무너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의 육체, 죄된 성향이 갖고 있는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에 있대요.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돼요. 육체의 정욕들 여러 가지 오늘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히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았다. 나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 시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춰 서야 될 것, 내가 멀리 해야 될 것.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책들 가운데 내가 멀리 해야 될 책과 잡지들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TV와 그리고 영화들을 봅니다. 거기에 내가 멀리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맺지 말아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피하라, 제어하라. 여러분, 거룩은요, 거절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들에게 이것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제어하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선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누구 중에서? 너희가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구분이라기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봐요. 마치 외국인처럼. 여기 너희가 거류민과 이방인, 나그네라고 했는데 나그네들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안 띄었어요. 요즘은 뭐 여기저기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렇죠? 외국인 이상한 사람이니까 못 보던 색깔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극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너희를 보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흘낏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집중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할 때에 자꾸 전도를 들이밀고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걸 들이밀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교감을 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궁금해하면, 그들이 궁금해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교회 나와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폄훼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안 좋게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받는 게 있다면 그냥 이기적으로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복받는 길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를 보고 폄훼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 권고하시는 날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시는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비짓, 이게 찾아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신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교육자들이 어느 성도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신방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방이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6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할 때 뒤에 제일 나중에 나온 나를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가 권고하사라는 옛날 단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권고하사. 우리 아까에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돌보사. 근데 돌보다라는 얘기는 나를 구원으로 나를 돌봤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안 믿던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저들이 악행을 한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오시는 날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인데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돼 있죠. 이게 권고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핌을 받는 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그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때, 이건 심판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자로 서시는 날, 그 오시는 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심판하시고 책임을 묻는 날, 내가 그 심판에 처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 누구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날 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 둘로 다 해석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면서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이방인 중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들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이렇게 접시에 떡을 담아서 왔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똑같은 사랑을 담아서 똑같이 뭔가를 채워서 보내는 삶.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함께 표현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자꾸 이렇게 복음,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연결시켜서 선행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먼저 선행을 베풀고 그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읽었던 그 책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미국 그 미드웨이 공항에 내리게 됐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 옆에 있는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아내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도착했을 때 보니까 눈보라 같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내는 아주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차를 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글 쓴 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당신의 집에 갑시다. 당신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겠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냥 집에 가면 편하게 가서 잘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눈보랏길에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당신은 누군가의 친절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친절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은 없나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누구에겐가 그런 친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던 거 오늘 밤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선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